집 나오면 고생이다. 그것도 앞에 요즘 뭐 붙입니까? 예, 저기 신사 동네네. 요즘 뭐 도구자를 붙여가지고 집 나가면 예, 멍멍이 고생이다 이렇게. 예. 특별히 올해 중에 오늘이 제일 더운 날이고 더운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집에 있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더 편하고 또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또 모일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계획한 대로 이렇게 벌판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좋습니다.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이렇게 특별한 기념일을 지켰어요. 절기라고 합니다. 그 중에 수장절이라고 있어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초막절. 이날은 꼭 한 주간 텐트를 쳐서 야영 생활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정규인 수양회로 좋은 환경이 아니라 이렇게 천막을 치고 텐트를 오늘 처음 치본 친구들도 있다고 하던데 오늘 수업 내고 가세요. 그죠? 이 천막 치면서 배우는 거예요.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나라가 없었고 민족도 없었죠. 정말 개처럼 살았어요. 하루하루 먹는 것 있으면 만족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 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요. 그들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들을 그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주십니다. 해방을 주시죠. 자유를 주세요.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거기에서 원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스라엘은 천막을 걷고 움직여야 돼요. 불 기둥이 구름 기둥이 멈추는 그 자리에는 이스라엘이 딱 그 멈추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요.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또 목마를 때는 반석에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강렬하고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여기 우리가 광야에 나왔는데 내일 아침 밥도 안 하고 할 필요도 없고 어딜 나가면 돼요. 저기 들녘에 나가면은 만나가 이렇게 내려 있으면은 얼마나 익사이팅 하겠어요.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가은이 어디 갔나? 요 큰 가은이 말고 익사이팅 할까 안 할까?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거예요. 토요일 되면은 이틀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또 뭘 주세요? 메추라기를 또 하늘에서 코에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배부르게 먹게 하시는 하나님. 목마르다 하니까 생수를 반석에서 내게 하시는. 그게 광야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불만족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평이 있더라는 거예요. 매일 배부른 것, 목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것,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더라는 거예요. 40년을 하루처럼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죠. 그 기적이죠. 매일 기적을 보는데도 그것이 기적처럼 여겨지지 않고 언젠가부터 어느 시점부터 감격과 감사가 사라지면서 일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당연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때는 참 감사하고 감격. 그렇게 많이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익사이팅했던데 이것이 매일 똑같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신앙도 이렇게 나태해져 가고
이게 뭡니까? 매너리즘.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큰 것을 얻고 큰 것을 봐야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모금의 물, 그 한 잔을 통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수장절,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 절기가 되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쳐요. 광야로 나가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으면 집에 앞에 마당에서라도 천막을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살아보라는 거예요. 자보라는 거예요. 천막을 쳐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그 광야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2박 3일이지만 우리 전교인 수양회로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직접 천막도 쳐보고 또 물도 기르고 또 같이 밥을 먹여주고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인생의 장막, 인생의 천막을 접고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란 겁니다. 한 세대, 한 이런 뭐 길어봐야 100년이죠. 우리가 움켜쥐고 싶지만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장막을 접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는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날이 있겠죠. 그 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남은 인생, 우리 이 인생은 이스라엘 광야 40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항상 우리는 천막을 탁 접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자 하시는 곳으로. 언젠가 여러분 사라지면은 저희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신 거로 간 걸로 알겠습니다. 미리 그래도 연락은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치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자였어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것이 저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것이 낙인 것처럼, 그것이 즐거움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인침을 이렇게 주셨어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것이 감정적으로나 우리 체험적으로 경험되어질 수도 있고요. 목사님 저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요. 그런 사람도 내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내 육신으로 내 지식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가운데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까? 세상보다. 과거에 내가 좋아하고 즐겼던 것보다 뭐를 더 사랑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더라. 그리고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을 하나님께서 신앙 인격을 심겨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알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걸 하면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고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그런 신앙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 민감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청소년기 때가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고요. 교회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렸습니다만 학교 생활을 너무 충실히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들이 많았겠어요? 예? 어떤 친구요?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었죠. 예, 그 공부 좀 적당히 하면서 잘 노는 친구들이 주위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발이 넓었어요. 예. 이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는데. 이게 폭넓게 놀다 보니까, 예. 하여튼, 예. 그때 고등학생이 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은 안 했겠죠. 어쨌든, 이 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어렸을 때 이런 감정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나지. 어때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나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있었겠죠. 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올리면서 막 하면서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이러다가 하나님께 혼나지. 마음에 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빨리 돌아가야지. 늦기 전에 돌아가야지. 이거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제가 아주 거룩한 사람이라서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도 많은데 특히 유학 와서 이제 호홀단신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간섭을 못해? 부모님이 어떻게 보호할 수 없어요? 선배나 형제나 누가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홀홀단신이에요. 다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해야 됩니다. 시간 쓰는 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것, 노는 것 얼마나 즐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느낌이 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지. 우리 하모나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모범적으로 잘 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었는지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하고 세상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주일 되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했지만 또 주중에는 막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성철아,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아셔. 그러니까 내 안에 나쁜 습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그런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모습들,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 이것이 하나둘 우리 생각과 우리 말과 우리 행동과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들어오게 되다 보면은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시는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일반적으로 보면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가서 시간 보내는 것,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 가는 게 별 신통치 않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서 있는 게 더 즐거울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 보고 기도에 참석하고 우리 형제들 자매들과 어울리는 것, 이것이 마음에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는 그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이 하나둘 슬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죄된 것. 허물과 죄와 죄악이라고 해서 성경은 뭐라고요? 허물과 죄와 죄악. 허물은
내가 의식하든지 안 하든지 무의식 중에서도 이 짓는 잘못들, 그런 거 있죠. 무심코 내뱉는 그런 말들도 있잖아요. 무심코 누군가를 싫어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런 것들, 허물. 죄는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인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들, 성경에서 말하는 금지하는 모든 것들, 그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죄악은 뭡니까? 이 의지적인 것이죠. 내가 자원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제 더 처음에는 아주 소극적이었죠. 그러나 점점 더 적극적이고 대담해져 가는 이런 죄의 모습들이 이 삶 가운데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조금씩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을 늘 언제나 방해하고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우리 연세가 있는, 연륜이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과 내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죄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그 법이 있죠. 뭐 형법, 민법, 상법, 혹은 도덕, 윤리법이 있죠. 뭐 양심, 상식에 따른 그런 이런 법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요, 우리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갈 때 몰라서 짓는 것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면 안 되는데 뭐예요?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더 큰 거예요? 내 육신이 더 큰 거예요. 내 겉사람, 내 육체가 더 강하게 이렇게 더 작용하는 것이죠. 내 안에 속사람, 거듭난 인격,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유혹과 시험과 환경을 이겨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데 이와 같이 준비된 사람. 그래서 저는 우리 특별히 젊은 우리 친구들,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요셉도 유학파입니다. 유학파. 우리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무슨 파? 유학파죠. 유학파. 여러분이 좋아서 왔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등을 떠밀어서 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요셉도 그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유학을 하게 됐죠.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가운데 있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선심 형인데, 형들인데, 형제인데 팔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요셉 17세 정도 된 그 어린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배신감.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군가 여러분들을 버린 적이 있어요? 있어요? 뒤통수를 한번 맞아본 적 있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어요? 안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중에 그런 기분을 좀 느끼고 싶다, 잠시 앞으로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뒤통수를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아니 이러면서
저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믿었던 목사님이 뒤통수를 쳤어. 예?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형이 나를 판 거예요. 형이. 예? 그 어떤 형이 그것도 그렇게 10명이 되는 그 형들이 하나같이 노예로 팔려가서요. 그래도 성경은 기록하건대 요셉은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왜 형통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니 요셉의 인생이 뭐하더라? 형통하더라. 그러나 객관적으로 그 삶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가서 뭐 했어요? 뭐 했죠? 노예, 총무했죠. 노예 하면서 그것도 그 주인의 여주인이 유혹하는데요. 고한씨, 창규씨 하면서 아이고 우리 얼굴을 싹 쓰다듬으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뽀얘요. 손도 만지고 어깨도 툭툭 치고 엉덩이도 툭툭 치면서 그 집의 최고 높은 주인의 안 사람이니까 여주인 그것도 똑같은 위치예요. 창규씨, 구한씨 우리 차 한잔해요. 시간 좀 내주세요. 사람 없을 때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은근히 유혹하면서 사람들이 다 없을 때는 아주 도발적으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나와 당신만 있는데 어떡하게 계시겠어요? 하루만 한 번만 요즘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지금 이런 상황윤리 속에서 만약에 내가 그 요셉이라면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냐고요? 하룻밤 인조이 해주고 나도 인조이 하고 큰 뒷배를 두는 거야. 나를 후원하고 여러분 스폰서란 말 들어봤죠? 이 원래 좋은 의미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그 뜻이 완전히 이게 참 여기 섞여 이게 참 이게 뭐처럼 이게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이 스폰서란 말이 원래 스폰서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근데 이 한국에서 스폰서란 말은 완전 이상한 말이 돼버렸어요. 요셉이 그 여주인을 자기 스폰서로 요즘 말하는 스폰서로 삼고 그냥 그렇게 잘 한평생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배신감과 절망을 경험했던 요셉은 그 환경이 그렇게 자기를 유혹하더라도 그 타협하지 않으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범하겠느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를 아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셉을 보시고 기분이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어떠셨겠어요? 좀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죄인지 뭐가 죄가 아닌지 우리가 확인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 세미한 그 작은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는 화살을 쏘면요 그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죄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어요.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 죄에 빠졌죠. 하와도 그래 죄에 빠졌습니다. 불순종이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한데 그것을 포커스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의 뜻, 자기의 쾌락,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것이 죄입니다. 죄의 그런 밑그림, 죄의 그 정신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현대인들
지난 모든 세대 가운데 그 수많은 인생들, 휴머니즘 얼마나 좋습니까? 인본주의.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어. 이것이 바로 뭡니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성경 말씀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우리는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100년 안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까요? 여기서 제일 젊은 분이 누구예요? 가은이 몇 살? 가은이 몇 살이지? 8살? 예. 그 가은이도 뭐 100년 더 살 수도 있겠지 뭐. 좋다. 넌 150년 살아라. 어쨌든 길어야 200년 안에 다 200년이면 100년이죠. 50년.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독교 신앙은 그죠? 기독교 역사관은 뭡니까?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끝이 있고 그 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먼저 가든지 그때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젊은 날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마지막 다시 올 때에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우리의 남은 생에 이 땅에서 삶은 뭐를 준비하는 시간입니까? 주님이 기다리시고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 구한이만 할 때가 있었어요. 창규만 할 때. 저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싱싱할 때가 있었는데. 아니 뭐 또 우리 장로님 비하면 또 저도 아직 뭐 파릇파릇한 파릇파릇한 그렇지 않겠어요? 시간이 금방 간다는 거예요. 젊을 때 저도 그런 걸 느꼈고요. 요셉도 아마 성경에서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아주 그 처절하게 철저히 그는 의식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이 버려진 인생까지도 내가 이렇게 배반당하고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는 인생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남들은 조롱할 수 있죠. 이영만리 홀혼단신 거기에서도 정말 막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 속에서도 그의 마음과 생각 뭐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인 걸 그는 알았던 거예요. 뭐 10대였지만 뭐 80, 90, 100 그 인생을 다 본 거예요. 곧 언젠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텐데 이 젊은 이 금쪽과 같은 시간, 이 순간을 내 쾌락이나 세상의 그런 야욕이나 욕망이나 어떤 세상의 쪼잔한 그런 성공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분,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 젊은 세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아주 열심히 세상적으로 살 때 마음속에 너 하나님 앞에 이제 곧 가게 될 텐데
어떡할래? 하나님이 곧 너를 부르실 텐데 어떡할래? 왜 그런 생각이 그때 들었을까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얼마나 죄짓고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세상과 화합하고 살기가 너무나 좋죠. 너무나 누리고 즐길 것이 많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 받으리라. 여러분 요셉이 결단했듯이, 요셉이 선택했듯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선택하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갔듯이, 여러분 이 밤에 한번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리라. 그죠?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 여러분 한번 이 저녁에 한번 짧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 죄된 것들 다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정결한 성도로서, 거룩한 신부로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광야 인생길 걸어갔던 이스라엘 그 민족들이 경험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또 그 자기들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또 계속해서 그 장막절과 수장절, 초막절을 통해서 그 광야의 삶을,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가르치고 무엇이 믿음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인지 가르치고 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우리의 자녀 손들까지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들녘의 풀과 같이, 들꽃과 같이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지는 우리 짧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되는지 그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 붙들어 주셔서 요셉을 붙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내 인생도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이 밤에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